반갑습니다. 오, 통도가 너무 멋져요. 예. 또 옆으로는 인사생략, 그리고 유튜브 시청자분들한테만 대단히 반갑습니다. 요 책 내용은 제 책인데 이건 사실은 천기누설에 조금 가까운 거예요. 근데 천기누설이라고 해서 천기라는 말은 천지 기운 줄임말이거든. 천지 기운이 운행되고 순환되는 이치를 조금 오픈한다 이런 말이거든. 쭉 내려서 이거 6페이지짜리인데 이게 좀 있으면 제 소설로 2권짜리 나올 분량입니다. 처음 맛보게 지금 처음 맛보기로 보여주는 건데 공부 차원자 신법 신통하고 잘 엮어서 한번 멋있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1페이지 7째 줄에 밑에서 고구는 인근에 있는 찻집에 앉아 하늘 사람들에게 법문을 하기 시작했다. 지금부터 하는 내용은 좀 황당하고 약간 여러분들이 이해하기는 조금 복잡한 얘기가 많이 나와요. 이때 고구는 청명 다음에 찾아오는 6번째 절기를 말합니다. 입춘부터 우수 막 다 쳐서 그게 청명 다음에 오는 고구. 이 고구가 제 이름입니다. 제 이름이고 거기에 하늘 사람들 나오죠. 여기 이걸 천인들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하늘 사람들 요 말이 하늘 사람들은 거북이 발처럼 요 겨드랑이 밑에 요게 겨드랑이 밑에 거북이 발처럼 진인들한테만 이 인당이 열리고 송가선이 열린 상단전이 열린 사람들한테만 보이는데 태화된 날개 쭉지가 있어요. 이게 이해가 안 될 거예요, 여러분들. 하늘 사람들은 그게 실제로 겨드랑이 밑에서 보입니다. 그걸 천인들이라고 한다고. 하늘 사람들. 천손의 개념은 달라요. 천손은 그 뿌리에 씨앗이고 그거 말고 천계에서 도탁다 내려온 인격 신들이 있다고. 하늘 사람들이 태동할 때부터 그게 하늘 사람인데 실제로 주먹만한 이 날개 쭉지 같은 게 뭉텅그리 보여요. 귀 뒤에 아가미 있듯이. 여러분 귀 뒤에 아가미가 존재하듯이. 그래서 물고기가 조상이다, 공룡이 조상이다 이런 말은 저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런 학설도 있거든. 교수나 학자들한테 인간의 조상이 오스트랄로피테쿠스가 아니라 물고기가 진화해서 이런 분들도 그래서 그 증거가 아가미설이 있다 귀 뒤에 뭐 이렇게 표현하는 분들인데 저는 이런 말을 동의 안 해요. 저는 창조론이나 진화론이나 이런 거 너머에 있는 게 도학이거든. 그리고 과학으로 설명할 수 없는 건 전부 추상적이고 비논리적인 거 이런 건 난해한 거예요. 이런 거 말고 확연한 자리가 있어요. 그 하늘 사람들이. 그래서 제가 서두에 이 책 내용은 완벽한 하늘의 얘기예요. 신선들 얘기. 그래서 인사동에 가서 제가 한 40여 명의 하늘 사람들 육체화된 인격, 육신을 갖고 있는 인격신들을 모아놓고 설법을 한 내용, 사실을 그대로 여기에 극화 비슷하게 픽션화처럼 이렇게 스토리화 한 거예요. 근데 이건 사실입니다. 그 윗줄에 있잖아요. 다들 사람의 몸을 가지고 있는 하늘 사람들이었다. 그러니까 성당에 있는 수호천사들과 그 윗줄에 서울에 있는 빛의 천사들 그리고 황궁의 사자들까지 금방 40여 명의 천신들이 저의 법문을 들었기 위해서 금방 모여들었다고. 인사동의 한 찻집에. 그래서 제가 하늘 사람들에게 법문을 사자우를 설하는 장면이에요. 제가 그렇게 말해 들으세요. 무릇 살아있는 모든 것은 호흡의 순환작용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이 하늘 사람 증표, 표시 하다못해 천부인 3개 갖고 왔다 할 때 청동거울, 청동검 이렇게 표현하고 표시 주듯이 천부경 할 때 부자가 하변이 줄부자지만 증표, 표시 뭐 이런 뜻이거든. 부자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에 날개쭉지 이런 거는 그냥 무시하고 들으시면 돼요. 근데 여기에 무릇 살아있는 모든 것은 호흡의 순환작용을 벗어날 수 없다. 요 호흡의 순환작용이 있습니다. 요거 순환작용. 요 텍스트 꼭 적어 놓으셔야 돼요. 이 호흡의 순환작용은 요렇게 하늘님의 마음입니다. 요게 요렇게 호흡의 순환작용, 음양의 조화로.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도대체 정의가 뭘까? 요렇게. 그건
호흡의 순환작용이 아니라 요거예요. 생명의 순환작용. 요렇게. 요게 천지의 조화입니다. 요렇게. 요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명의 순환작용이, 호흡의 순환작용은 하나님의 마음이고, 그래서 호흡이 부드러우면 기운 또한 부드러우며,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제가 설법하는 내용하고는 수위가 굉장히 높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신선 자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 분 40분을 모아놓고 인사동에서 설했던 내용. 호흡이 부드러우면 기운 또한 부드러우며 그 부드러우면 반드시 얼굴로 드러납니다. 얼굴은 음과 양의 조화로서 음이 가벼우면 건강한 것이고, 음은 양이 질병입니다. 불이라서 이게 질병이면 음은 건강 그 자체라고. 이렇게 그 자체 이렇게 호흡의 순환작용을 파생되는 이 원리를, 조건을, 기능과 조건을 이렇게 잡아주시면 돼요. 이렇게 얼굴은 음과 양의 조화로서 음이 가벼우면, 아주 청정하고 맑으면 이 말이에요. 웃음을 만들고, 음이 무거우면 근심을 만듭니다. 또 양이 가벼우면 건강한 것이고, 또 양이 무거우면 질병을 만듭니다. 음은 양을 배려하고 도울 순 있지만 음이 양을 끌어안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 자체가 음이라고. 끌어안지는 못한다고. 그러나 반대로 양은 음을 도울 수 있고, 이게 평상시 여러분이 듣는 법문보다는 좀 센 거예요. 그리고 일종의 지도자 교육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반대로 양은 음을 도울 수도 있고, 또 양은 음을 완전하게 끌어안을 수도 있습니다. 고구는 법문을 잠시 멈추고 자중들을 한번 살펴본 후 이렇게 한 바퀴 둘러봤어요, 제가. 그러면서 혹시 질문 있습니까? 하고 내가 물어요. 그러니까 기운의 원리가 알고 싶습니다. 이렇게. 빛의 천사인 브라칸이 물었다. 이 실제 이름이에요. 브라칸이라는. 브라칸이 눈지 밑에 나와요. 브라칸은 원래 몽골 사람이었다. 대륙의 신을 모시는, 대륙의 신은 여기서 단군 할아버지를 말해요. 마지막 회관했던 주인공 고열가 할아버지. 그러니까 대륙의 신을 모시는 호위무장이었으나 동이족의 한박수련이, 밥박기라 그래요. 국선도에서는 밥박기라고 하거든. 한박수련이 너무 하고 싶어 금강산을 찾아갔다가 그 모습에 매료되어 금강산에 그냥 눌러 앉아버린 몽골의 신이었다고. 원래 브라칸은 금식하고 밥을 끊고 곡기를 끊고 100일을 기도한 끝에 신선의 반열에 들었다. 스스로 금강산 이지맥을 지키는, 이야, 우리 도화 원장님 어디 갔노? 내가 오늘 처음으로 이거 청기누설 텍스트, 우리 도화 원장님이 말문 수련 중에 다낸 자리가 금강산 이지맥입니다. 이렇게 이 지맥에 숫자에 따라 신통 이름이 다 달라요. 주인 이름도 달라. 이렇게 이지맥이라고. 자네가 좀 이따 말해주라. 이 자료도 주고. 그 자리, 이거 도안님 자리거든. 내가 이거 원래 오픈 안 했는데. 스스로 금강산 이지맥을 지키는 산신으로 살다가 황궁에 들어가서 빛의 천사가 된 존재라고. 브라칸은 황궁에서, 황궁은 천부성을 말해요. 완전한 천계. 그 반대 개념이 마도의 무리들, 마도성주의 반대가. 황궁에서 천궁의 돌을 닦다가 인연이 되어 하늘 사람의 몸을 받고 다시 사람으로 내려온 케이스입니다. 그런 브라칸이 저에게, 고구에게 기운의 원리에 대하여 질문을 한 것이었다. 그러나 브라칸을 모르는 것이 아니었다. 일종의 저를 떠보는 거예요. 정말로 내가 그들을 가르칠 자격이 있는 건지. 그러니까 천부가 생각하는, 그러니까 하늘님이 생각하는 원리와 자신의 원리를 한번 비교해 보고 싶었던 거예요. 그 브라칸은 자신이 제대로 공부를 하고 있는지도 궁금하였고, 그리고 저 고구란 자의 능력도 한번 시험해 보고 싶었고. 그래서 제가 답변해 줍니다. 기운의 원리란, 여러분도 한번 들어봐요. 기존에 하던 법문 내용이 아니니까.
같은 것은 받들고 다른 것은 서로 수렴해 나가면서 기운의 원리가 서로를 상호 보완해 나가는 것이 진정한 기운의 원리입니다. 불악한한테 내가 들려주는 법문 내용이 기운은 어느 것 하나 정체됨 없이 쉼없이 흘러갑니다. 기운이 흐르고 흘러 우리 삶 속에 놓이는 것이고 또 늙고 병들어 생로병사와 함께하는 것입니다 하고 내가 이러니까 그런 기운의 본성은 무엇입니까 하고 여러분도 답변 한번 한다고 생각해 봐요. 상상으로 기운의 본성이 무엇이며 그게 또 하는 정의로움과 기능은 무엇인지 역시 또 불악한이 물었다. 그래서 제가 답변하기를 좋은 질문이군요. 기운의 본성은 흐름입니다. 아까 풍류 말했죠. 요거 풍류 요렇게 요게 완전한 도라고 요렇게 요거를 닦는 사람들이 도인이고 풍류는 바람 풍자 있잖아요. 생명이에요. 생명 그 자체. 그래서 좋은 질문이군요. 기운의 본성에 대해 물으니까 기운의 본성은 이거라고 흐름입니다. 이렇게 흐름입니다. 생명 있는 모든 것들의 있고 없음이 기운이므로 이 세상에 존재치 않는 것이 없고 안에 가는 곳이 없으므로 기운의 본성을 흐름이라고 말합니다. 즉 강한 기운은 약한 기운을 돕고 약한 기운은 강함에 의지합니다. 넘치는 기운은 부족함을 채우고 부족한 기운은 넘치는 기운에 의지한 채 부족함을 스스로 채워나갑니다. 이거 좀 어려워요. 내용이. 맑은 기운은 맑은 기운끼리 모이고 청탁의 원리에 의해서 탁한 기운은 탁한 기운끼리 모이는 것이 기운의 속성입니다. 가끔은 탁함 속에서 맑음이 탁함을 정화시키고 맑음 속에서 탁함이 스스로 변하기도 합니다. 또 물어요. 다른 분이 다 신선들입니다. 하늘 사람의 본분은 무엇입니까? 그 전에 요거 하나 짚고 넘어갈게요. 기 요거 기. 요 기가 도대체 뭔가? 기라는 게 도대체 기의 정의가 뭘까? 간단합니다. 저 공부는 있고 없고의 모든 것이 이게 기의 정의. 즉 있고 없고 있고 양 없고 있고 없고의 모든 것이라고 음양의 전체라고 음양의 모든 것이라고 기가. 그래서 서울을 담당하고 있던 신선이 있어요. 그 호페란 사자가 있습니다. 호페라는 이름을 쓰는 저한테 다시 정중하게 물어보더라. 이거 유튜브 보시는 분들은 조금 헷갈리고 저 뭐야 추상적이고 형이상학적이고 이렇게 들릴 줄 몰라도 그냥 재미삼아 들어주십시오. 이건 제가 실제로 있었던 일이라니. 그 친구가 이렇게 물어요. 요게 하늘 사람의 본분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천상선의 완성입니다. 이렇게 답변하죠. 도는 신선들 도맥입니다. 신선의 도 이렇게. 요 자체는 또 두 개가 있는데 천상선이 있고 하늘에서 가장 높은 선이라고 가장 높은 도 지상선이 있어요. 이 지상선을 유여열반이라고 합니다. 유여열반 몸이 있는 채로 열반해 버리는 거. 근데 천상선은 몸이 있는 상태에서 완벽하게 무의 화기에 들어버려. 이걸 무여열반이라고 해요. 완전한 본체 자리. 이거 유여열반을 유정이라고 해도 좋고 요 무여열반을 무정이라고 해도 좋아요. 이 무정 자체는 이 자체라고. 완벽한 정신 자체. 허공 자체. 천상선의 완성입니다. 이렇게 말을 해줘요, 제가. 이래서 제가 이거 왜 오픈하냐면 유튜브에 400강이 넘었거든. 저는 약속대로 600강을 찍으면 저는 안 찍습니다. 찍을 일도 없고 나머지 몫은 제가 갖고 있어야 되거든. 이 알고리즘의 마지막 퍼즐은. 그래서 이런 게 오픈을 해서 와 나도 저런 도함 닦아봤으면 좋겠다 라는 사람들을 극소수의 인자들만 극소수 인자들 요자들만 제가 모시고 저의 개벽 공부를 전달해주고 저는 호련히
제가 있던 곳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은퇴하고. 흙집이나 조그만한 거 한 5평 짓고 이거 책이나 내면서 마무리하죠. 뭐 신하죠. 그래서 저는 600강의 찍으면 저는 이 유튜브에서는 사라져요.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도 제자들만 극소수만 앉혀놓고 이런 공부를 들어갈 수밖에 없거든요. 언제까지 막 초보자들 잡고 이럴 수는 없어요. 시대라는 게 있고 다 물이 흘러가는 때라는 게 있거든요. 절기도 다 때라는 게 있고 농사도 철에 짓는 거고. 그래서 600강의 저는 그 약속을 지킬 거고 구독자 1000명이 되면 이제 이렇게 내려와서 강의하고 이럴 시간은 없어요. 거의 이 친구들이 할 거예요. 지도자들. 저를 대신해서. 저는 약속을 지킬 때니까 여러분들은 뭐 지키든지 말든지 마음대로 하시면 됩니다. 천상선의 완성이라고. 하늘 사람들의 본분이 물론 이 공부는 몸이 없어도 가능한 공부이므로 청정한 기운만이 가능한 공부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지상선을 이룬 분도 있고 거기에 나와 있는 신선들한테 하는 말이에요. 아직 못 이룬 분도 계십니다. 그러나 하늘 사람이라면 40명이 모였는데 전부 하늘 사람이라고. 반드시 청상선의 자리에 들어야 합니다. 물론 쉬운 건 아닙니다. 그 호페란이 물어요. 서울 지역 무슨 수도방위 사령부 이런 거 같네. 서울 지역을 관장하는 신선이거든. 그분 이름이 호페란이라고. 다시 물어요 저한테. 청정함을 유지해야만 가능한 것입니까? 그 자리가. 아닙니다. 제가 답변해요. 아닙니다. 뇌를 개벽시키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지금 여러분 공부하고 있는 우리 뇌는 정신의 창고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신은 음과 양이 있기 이전의 자리이므로 몸과 마음이 완전하게 누진된 자만이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하늘의 문입니다. 이 하늘의 문을 들어가는 방법이 있어요. 이렇게 천상선에 드는 방법. 이렇게 천상선의 문이라고 해볼게요. 이걸 하늘의 천계문이라고 해야 되고 하늘의 문이라고 해도 똑같은 말이에요. 1번이 여러분 기혈을 완전히 풀어버려야 돼요. 이때는 완전한 구멍혈자예요. 이거 여러분의 얼굴에는 7구멍이 있잖아요. 그거 말고 9구멍입니다. 연지곤지가 있어요. 이 연지곤지 찍는 거 알죠? 우리 그 구식 결혼할 때 연지곤지 여기 밑에는 광대뼈 앞에는 실상으로 들어가는 문이 있다고. 그냥 그렇게만 정리할게요. 자세히는 말씀 못 드려요. 연지곤지가 구멍입니다. 그거. 그 다음에 여러분이 열 수 있는 실상의 문이란 문은 다 열어야 돼요. 4개의 문이 있어요. 대천문, 인당. 여러분 간단해요. 대천문, 인당, 여기가 중문이에요. 소문, 작은 문은 명문. 생명이 허리띠 뒷부분에 생명이 들락날락한 데서 명문혈. 그리고 앞에 애들 숨골 살살 전정혈. 거기까지 쪽문이라 해서 4군데 기문이 있다고. 요걸 열으셔야 돼요. 하늘로 들어가는 문. 3번째가 기갑의 자리입니다. 반드시 여러분들은 혹시 화음신중 알죠? 뒤에 꽃갈 쓴 보살들 말고 앞에는 전부 갑주를 입고 있어요. 신장들이. 이 화음신중은 샤머니즘이 아니에요. 절집 문화입니다. 신중단, 명부전 다 알잖아요. 거기 가면 갑옷을 입고 있다고. 그래서 여러분 기가 장해져 버리면 반드시 표피, 채식호흡과 족십식, 발바닥 호흡을 통해서 여러분 피부가 완벽하게 옥골성풍으로 바뀌어 버린다고. 그래서 기막 자체가 기갑의 자리면 2kg까지 늘어납니다. 이 기막이. 이게 상상이나 됩니까? 2kg. 직선 코스로 2kg에서 20kg면 여러분들이 100만 명 의식을 책임질 수 있어요. 직선으로 20kg. 2kg, 기본이 2kg. 이 기갑의 자리, 3차상이 끊어지는 자리예요. 요 기문은 2차상. 이 너무 쉽다니까. 1차상 이렇게. 요거는 기혈이 완전히 제거되면 20m로 늘어납니다. 기막이. 원래는 4m인데 깨달아 버립니다. 20m 전후 위로. 밑으로도 가는데 밑으로는 제외할게요. 여러분이 밑으로 파는 거는 의식하기가 은염하기가 조금 복잡하니까. 그러니까 위로 아래로 전후 좌우로 앞뒤로. 요래가 첫 번째 1차상 무너지면 견성하면 20m로 확장된다고. 기막이. 이게 꺼풀막자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게 안 보이는 이유가 인당의 기포 때문에. 포자가 거품 포자가 뿌 거품 빠글빠글 뿌해가 안 들어가요. 못 들어가고. 그러니까 이런 원리를 가르쳐줘도 아하 하고 이해만 할 뿐. 계속 읽어볼게. 이렇게 몸과 마음이 완벽하게 완전하게 누진된 자만이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하늘의 문이라고 내가 말해줘요. 그러니까 그 호페란이 꼭 수행해야만 갈 수 있는 자리입니까? 그 자리가 천상선의 자리가. 그러니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수행으로 이루는 것이고 두 번째는 서원으로 이루는 방법입니다. 첫 번째는 설명을 안 해도 다들 알 것이고 수행을 하는 건, 서원은 좀 다릅니다. 즉 세상의 아픔과 고통, 여러분들이 서원하고 맞추어 봐요. 세상의 아픔과 고통, 질병, 전쟁, 기아, 홍수, 지진 등과 함께 호흡해야 하며 그 호흡 속에 자신은 없어야 합니다. 온전히 참나가 된 자들이에요. 쉽게 말하면 자신이 참이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서원을 세울 때는 여러분이 잊고는 못 세운다고. 여러분이 있는 가짐의 집착의 상태에서 자기를 세워버리면 반드시 집착해요. 고통의 뿌리를. 그래서 참이 되어야만 된다고. 참이 되어야만 그 기운으로 보는 것을 정화하고 듣는 것을 순화하여 입을 열어 말을 하면 모든 이들이 참된 길로 안내하고 몸으로 세상을 향할 때는 고통은 자신이 갖고, 세상에 존재하는 고통은 자신이 갖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제일 아끼는 사랑을, 세상을 심어주는 거라니까. 사랑 자체를 세상한테. 세상엔 사랑을 심어주는 위대한 서원이 있어야 합니다. 하늘 사람이라면 눈을 뜨나 감으나 길을 걸으나 앉으나 서나 오로지 중생들의 고통을 위해 자신을 온전하게 태울 수 있는 서원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럼 여러분들한테 제가 물어볼게요. 여러분들 서원이 뭐예요? 비전이? 그리고 팁 하나 드릴게요. 또 많은 단체에 가면 비전이, 그 다음에 법이, 그 다음에 수행 원리가, 또 도가, 많은 단체 가면 이게 전부 다 스승한테서 나온다. 이게 전부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비전은 여러분 의식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자리에서. 그리고 법 또한 여러분 가슴의 양심에서 나옵니다. 절대 수행 원리는 여러분 머리꼴에서 나온다니까. 하늘 속에 한올 안에 하나리로다. 여러분 씨알에서 나온다고. 씨앗에 알맹이, 마음의 알갱이에서 원리가 나온다고. 그래서 가슴 속에 타오르는 그대 이렇게 외면하지만 하는 박상민 노래 아세요? 그 다음에 이승철 노래, 그 김태원 씨 부활, 아이가 눈이 오길, 아이가 눈 오는 거 기다리잖아요. 바라듯이. 여러분도 양심이 이끌어주는 그 외침이 따로 있다고. 그 서원이 양심에서 원리가 나와요. 정직한 양심에, 따뜻한 혼에서, 여러분 감성의 가슴 골짜기에서 원리, 수행 원리가 나온다고. 이게 이화법이 할 때 이해요. 이게 법이고 이 법이 있는 게 정법이라고. 이 도는 따뜻하고 정직한 곳에서, 여러분 따뜻하고 정직한 여러분 몸에서 찾으면 어디예요? 발음이라니까. 발음. 기본적이고 원칙적인 여러분, 가장 원칙적인 여러분의 발음, 이게 계율이에요. 개정의 중에. 여기에 의지하면 도는 반드시 정득할 수 있다고. 이거 사람한테서 나온다고 가르치는 데는 완전한 수직이에요. 이 맛조듭니다. 이게 뭐가 좋다고 첫날 맨날 따라다닙니까? 이거 수직이 차가운 이성에서 쏟아내는 누추한 기운들인데 영성을 유린하는 데예요. 봐봐요. 영성, 영의 성질을 유린하는 게 좋습니까? 영성을 진화시키는 게 좋아요. 당연히 따뜻한 데 닿아 있는 진화가 좋다니까. 이 진화시키는 데는 요거예요. 너와 내가 같음이라니까. 어떻게 높낮이가 있어요, 천국에.
그리고 참된 세상에, 참 세상에 무슨 너무 사람이 인격심이 있고 법을 세우고 도를 세워서 돈벌이를 하고 서글픈 일이다. 여기 유튜브 찍잖아요. 이게 다 증인들이라요. 저 나중에 한번 가봐요. 나중에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도인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역사를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도인들은 그 역사가 평가예요. 정말로 위대한 지구 개벽자의 개벽쟁이 사명자였는지 장사치들인지 역사가 평가할 거라요. 그래서 옛 선비들은 죽는 날까지 배움을 게을리하지 않았고 손에서 책을 놓지 않았고 죽는 그날까지 하늘을 두려워했습니다. 자기 양심을 두려워했고 그 돈벌이 하면 뭐예요? 밥만 먹고 살면 되지. 그 밥 먹는 게 추하면 아름답게 경영하면 되는 거지. 안 그렇습니까? 저는 꼭 그렇게 해볼게요. 이렇게 해볼게요 하는 순간에 도가 떨어진 거거든. 그렇지만 많은 유튜브 시청자분들이 증인이거든. 전 정말 아름답게 한번 해볼게요. 따뜻하게 수평으로 아름다움을 지향한 채 내게 강 같은 평화 재밌게 놀자는 거예요. 당신은 나의 동반자. 동반자라니까 같은 길을 가는 버시자 도반이라고. 절대 저를 믿지 마요. 선생님 자신을 믿어. 사람한테는 법이 없어요. 선생님 양심 안에, 뇌궁 안에, 천궁 안에서 하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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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씨알로, 띠알로 법이 나온다니. 사람한테 절대로 종속되고 기속되지 마세요. 망조됩니다. 근데 저처럼 인물 좋은 도인은 한 번쯤 생각해 봐도 돼. 웃을 일이 아니에요. 진짜. 야, 몇 분 지났노? 25분. 또 살짝 자를게요. 예, 좀 쉬었다 할게요.